지난 사흘 동안도 세상에 나가 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 벌써 오래전 일이죠. 월드컵 4강의 쾌거를 이룩한 거스 히딩크 감독, 월드컵 전에 여러 번 붙었던 친선 경기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는 약체 대한민국을 강한 대표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강한 팀들과 계속 친선 경기를 붙이기로 유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지고 또 졌습니다. 근데 1대 0으로 지는 것도 아니고 보통 4대 0, 5대 0으로 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이 당시 A매치를 볼 때마다 분통을 터뜨리면서 히딩크의 별명을 5대 0이라고 놀려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님의 생각은 따로 있었어요. 히딩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코칭 스태프와 축구협회 지원팀을 모아놓고 쉬운 길, 어려운 길 중에 어려운 쪽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하면 늘 3골, 4골, 5골 차로 크게 이길 수 있었겠죠. 그러면 누구나 우리가 월드컵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상대와 어려운 경기를 해야 비로소 우리 약점이 보이고 보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크게 질 것을 알고서도 강팀과 맞붙은 것은 월드컵에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가를 체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놀라서. 감독님, 질 걸 아셨다고 하셨는데 감독님뿐만 아니라 플레이하는 선수들도 크게 질 것을 미리 알았습니까? 당연하죠. 다 알았죠. 제가 말했으니까요. 경기 전에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 것이다. 아직 저들을 이길 실력이 아니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어떻게 지는지 이 순간을 통해 배워라. 크게 지면 우리 팀 체면이 깎입니다. 그건 맞아요. 차기 월드컵 개최국이라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때니까 그 창피함이 더 컸죠. 하지만 체면 상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크게 지는 경기를 통해서 서너 걸음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어요.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너 개인과 우리 팀 전체의 소중한 경험이다 라며 저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독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강하게 광야로 몰아붙이실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고갈시키시고 바닥나게 하셔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코치 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성장을 위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녀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혹독한 시련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세우십니다. 그때는 이를 악물고 훈련에 임하셔야 돼요. 지는 경기에서 배우고, 지는 경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진짜 중요한 경기에서 이길 법을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지난 사흘간 세상과 싸우고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고생이라고 다 같은 고생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시키는 고생의 결말은 결국 허무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고생은 당장은 눈물이 날지라도 그 결말은 반드시 기쁨이고 보람이고 상급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위대한 훈련장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후반부에 나오는 다윗의 고생,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잘못한 것이 없이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갈 때 그는 몹시 서럽고 두려웠지만 별로 할 말은 없었어요. 왜? 자기가 형한테 2번이나 사기치고 쫓겨가는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이 사기꾼 야곱이 알면서 도망갔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죠. 집안에 칼부림이 나고 뒤늦게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이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죄값이라는 것을.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초리 맞을 짓을 안 했어요. 사울 왕을 중심으로 섬겼고 아내 미갈을 정성스럽게 대우했고 하나님의 전쟁에 항상 선봉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물론 다윗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니까 슬쩍슬쩍 작은 죄들은 지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생명 위태위태하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릴 만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을 미치게 하는 노릇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의 믿음이 이 연단을 통해서 바위처럼 단단해집니다. 이후에 12지파의 왕이 되기 위한 야전 수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들을 써내려 나간 눈물의 영성가 다윗이 이때 탄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원치 않는 역경이 좀 길어지고 계십니까? 먼저 회개하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열의 9은 여러분의 숨겨진 죄와 그 고집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였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고통이 회복되고 전보다 훨씬 영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열의 하나 케이스도 있어요. 오늘 다윗의 고난처럼 죄 없는 고난, 억울한 고난, 훈련을 위한 풀무불 연단이 있어요. 더 큰 주의 그릇이 되기 위한 이런 고난이 인생사에 반드시 1번, 2번은 닥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영적인 진검승부요,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고난이요, 우리가 영성이 2번, 3번 점프할 수 있는 위대한 훈련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죄가 있어 매 맞고 참는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 그런 고난은 과거로 충분합니다. 더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의로운 고난을 받아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까지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바로 그런 의로운 고난의 선봉에 서서서 승리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수록 주님을 닮은 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죄로 인한 고난을 철저한 회개의 눈물로 종식시키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고난, 의로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승전고를 울려드리는 아름다운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묵묵히 허락하신 고난의 삶을 넘을 때에 그 산 너머에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상급과 도우심과 열매 맺음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난처하고 억울한 고난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비아달이 당했던 역경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에돔 사람 도에게 고자질로 처참하게 죽임 당했던 아히둡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 아비아달 제사장이 등장해요. 20절, 21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둡의 아들, 시작.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자, 족보를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 유명한 사무엘을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 계시죠?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죽기 전에 태어난 아기가 이가봇이죠. 이가봇의 형님이 아히둡이에요. 그리고 이 아히둡의 아들이 지난 시간에 다윗에게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빌려줬던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요. 그러므로 에돔 사람 도에게 무참한 칼부림으로 인해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인 오늘의 주인공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고 아히둡의 손자고 비느하스의 증손자고 엘리 제사장의 고손자예요. 이 아비아달이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가 다윗에게 도망와서 울면서 고하는 겁니다. 다윗 장군님, 우리 집안이 멸절되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우리 아버지가 장군님께 해드린 일을 다 고자질했어요. 사울이 우리를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들, 우리 사촌들, 대제사장 가문들이 다 죽임당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비아달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만 사고로 사망하시거나 혹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셔도 극심한 마음의 아픔이 있는 법인데, 이 사람은 평생 주의 성막을 지킨 일밖에 안 했는데 대제사장의 가문에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85명이 도륙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직 아비아달, 지금 아주 젊은 나이로 추측되는데 하나만 남아있으니 이 사람이 느꼈을 이 심적인 공포감과 트라우마가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일가족 85명이 일시에 사망했는데 세상 살기 싫은 허망감이 지금 아비아달을 덮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어요. 아비아달은 이 슬픔을 딛고 다윗의 위대한 군종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두고두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에 우리 이름 하나 기록되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쁜 쪽 말고 좋은 쪽으로. 근데 그냥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영광인데 무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칭찬하는 이름으로 언급된다면 그보다 이 세상에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오늘 이 불쌍한 일을 당한 아비아달에게 일어나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시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지금 대제사장의 이름을 착각하신 걸까요? 뭐라 그러셨죠? 아히멜렉이 아니고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사람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아히멜렉이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이 당한 이 환난과 역경의 때를 퉁쳐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묶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 이름을 헷갈리실 분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아버지 아히멜렉은 마귀의 종 도액의 칼에 순교했습니다만
이 일을 계기로 인생의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다윗을 영적으로 든든하게 버팀목으로 지켜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비아달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윗 진영의 군종 목사가 되었고 다윗 왕조의 대제사장이 되는 영예를 누렸어요. 이걸 예수께서 굳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콕 찍어서 상기시켜 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9,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다윗을 박해하는 자가 아비아달 박해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자가 아비알달도 죽이려고 합니다. 종은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마귀의 세력들은 오늘도 성도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는 긴밀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손해와 고통과 멸시 조롱을 다 체크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안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후로 아비아달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 함께합니다. 그의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줘요. 늘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아비아달은 용맹하게 충성스럽게 다윗의 피난길에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이 맺어주신 다윗과 아비아달의 관계는 평생 때려야 뗄 수 없는 원팀으로 되어서 두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에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로 돌파할 수 있는 성도 간의 형제 간의 위대한 교제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끝은 어떠했나요? 굉장히 영광스러웠죠. 다윗은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셨잖아요. 위대한 12지파의 이름난 왕이 되었잖아요. 아비아달은요, 그 영예가 다윗 왕 못지 않았어요. 다윗 왕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늘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선봉에 서는 직분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의로운 자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고 신기한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작년에 의류 건조기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 직원을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엔지니어 분이 오셔서 의류 건조기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냉장고도 업그레이드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집에 자사의 다른 전자제품이 있었으면 그것도 싹 봐주실 태세였습니다. 여튼 한 분이 오셔서 저희 집에 있는 그 회사 로고가 박힌 제품들은 싹 다 점검을 해주시더라고요. 고맙게도.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서비스 예약을 하자마자 에어컨도 에러가 났어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 6월 초였던가? 그래서 에어컨 수리 주문을 지금 넣으면 하세월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의류 건조기를 수리하러 오셨다가 에어컨 수리도 마다하지 않고 애써서 고쳐주시더라고요. 고치다가 부품이 없어서 안 되니까 그날 밤에 사무실로 갔다가 다시 부품을 가지고 오셔서 점검해 주셨고, 다다음 날에는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서 다른 동료분과 함께 오셔서 퇴근 시간을 훨씬 지나서 에어컨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건조기 하나 고쳐달라고 의뢰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물론 글로벌 전자기업의 회사 정책이었을 것이고 저도 정당하게 수리비를 내긴 냈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가전업체의 서비스 수준이 세계 탑이다. 칭찬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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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 너무 죄송해서 차비라도 10,000원 찔러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시면서 시원한 냉수 한 병만 받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덕택에 냉장고도 잘 되고 건조기도 잘 되고 덤으로 고장난 에어컨까지 시원하게 나오는 여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서비스 센터 직원의 업무 패턴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주님께 이런저런 현실의 다급한 문제로 성전에 나오잖아요.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몸이 아파요. 자식들이 속썩여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SOS 요청을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달려오셔서 우리의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만남을 계기로 우리와 긴밀히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환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그 교제가 이후의 여생의 컨디션과 우리 삶의 목표와 행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23절의 깊은 영적인 메시지인데요. 오늘 사무엘상 22장 23절을 그냥 다윗과 아비아달의 대화로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자한 음성으로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3절 함께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비아달은 살 길이 없어서 다윗에게 왔어요.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다윗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왜요? 다윗을 쫓는 자가 사울이고 아비아달의 원수도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아달은 혈맹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아비아달의 최고의 복이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이 둘은 동고동락함으로 하나는 위대한 왕의 길로 또 하나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손에 손잡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며 성화되며 진보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닥쳐도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그 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예요.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 없이 조용한 호숫가 같은 인생보다 더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풍랑이 있더라도 예수와 동행하면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필요할 때만 부르짖고 필요가 충족되면 다시 등한시하는 그런 사무적 관계가 아니라 일할 때만 주님 주님 부르짖고 일 끝나면 퇴근해버리는 주인과 종의 뻑뻑한 관계가 아니라 평온할 때도 퇴근 후에도 늘 대화하는 연인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드리고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못할까요? 왜 필요할 때마다 택배기사님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고 문제가 잦아들면 쫓아내기를 반복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이 약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을 섬기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는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나와요. 우리 아둘람 굴에 누가 모여 있는지 22장 초반으로 돌아가셔서 1절 그리고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과 그의 신복 부하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좀 퍼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환난 당한 사람들, 빚쟁이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 장군한테 모여든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줬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라고요. 오늘 본문 속 아둘람 굴이야말로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남서울 양곡교회라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어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친히 원통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었어요. 그들을 이용하려 들지 않고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아버지와 친지들을 잃고 무력해진 아비아달도 위로받습니다. 넉넉히 쉴 자리를 얻어요.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조각이 이미 읽혀지는 것이죠. 불쌍한 자, 인생의 막장에 도달한 자, 고난당하는 자, 해결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이미 그의 유괴조상인 다윗의 아둘람 굴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 4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시편 72편 4절에도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둘람 굴에 모여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궁핍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압박하는 원수마귀의 목을 꺾으시고 자유를 선포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아비아달이 아둘람 굴로 달려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호숫가처럼 평안해진 것은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헤쳐나가야 할 세월이 구말립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엉겹결에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인류에서 가장 귀한 십자가, 영예로운 십자가였듯이 아비아달이 강제로 아둘람 굴의 군종 장교가 되어서 이들의 예배를 주관하고 다윗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은 두고 볼수록 위대한 기회였고 영광스러운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풍랑 가운데 계셔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평온한 호숫가라고 하더라도 예수 없이면 위험한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은 다윗 왕과 함께 있는 아둘람 굴이었듯
우리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이겨낼 때가 힘들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사실은 가장 안전한 시기요 공간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필요한 것 고치고 다시 예수님을 외면했던 세월이 떠오르시면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제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내게 닥친 고난이 내 죄의 문제라면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겠사오니 다시 제가 있어야 될 순종의 자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혹 이 과정에 다윗이 겪어야 할, 아비아델이 겪어야 할 고통의 훈련장이 있다면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실 상급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이 십자가 지고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이 같은 제목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